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원래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영어로 보면은 let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대교 교인들에게서 고난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쓰였기 때문에 구약적인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면서 제사장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지 위대하신 분인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장까지에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며 모세보다 뛰어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위대하심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4장에서 7장은 영원히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7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최고의 대제사장으로 여기고 있는 누구냐?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디서부터 처음에 등장하냐? 바로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가나안 북쪽 4개 도시 연합국가, 그리고 가나안 남쪽 5개 왕국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승전한 북쪽 연합군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까지 데리고 홀랑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시켰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기습작전으로 그들을 데려오게 되고 노량물을 취하게 됩니다. 그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마련하여 아브라함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절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시편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장면에서 이 이름이 한 번 등장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 설명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1절의 말씀과 같이 살렘 평화의 왕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려진 것은 언제부터냐? 바로 출애굽 이후서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아브라함보다도 몇 년 전이냐? 500년 전 인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종교 제도 너머의 인물이었고 재정 일치의 왕이자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2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 사병을 데리고 잡혀간 롯을 비롯하여서 함께 끌려간 부녀와 친척을 모두 빼앗고 노량물을 취해왔습니다. 돌아올 때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가 손에 들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11조에 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롯과 사람들을 이끌고 재물을 뺏겼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과 재물을 되찾아 주신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되찾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자기 비용으로 직접 자기가 훈련시킨 사병을 데리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찾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 재물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것이 아니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것은 그 모든 과정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에 통해 알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병이 아무리 훈련을 잘 되었다 할지라도 가나안 4개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병 318명보다도 10배 혹은 더 많은 인원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손을 들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축복할 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10분의 1을 그에게 올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요 말씀에 보면은 참 신기한 말이 나오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다라는 의미. 이 의미는 인간적인 출생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존재의 신성하고 영원함을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족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족보하면 어디가 생각나죠?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생각나시죠? 그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라고 나오는데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예를 따르면은 남자 가족이 낳은 것을 남자 이름을 대표하여서 남자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누굴 낳았다고요?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으면 그럼 요셉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표현했다고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헬라어적인 문법을 보게 되면은 좀 특이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낳았을 때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능동태로 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는 다윗의 계보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낸 족보이긴 하지만 그가
인간적인 육체의 몸으로 오시긴 하였지만 생물학적인 그 인간의 태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을 꾸준히 읽어보면은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지금 어떻게 얼마쯤 되고 있죠? 80에서 90 되고 있죠. 저희 아버지 육순 잔치인가요? 그럼 무슨 잔치를 하죠? 그렇죠. 육갑이 아니죠. 환갑이죠. 죄송합니다. 환갑이죠. 환갑잔치를 하면 화를 내시죠. 옛날에는 당연한 거였지만 지금 환갑한다면 화내십니다. 그렇죠. 사람의 나이는 평균이 80에서 90까지 늘어났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들은 이보다 10배를 더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아니 9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아니 1000년을 살든 9만 년을 살든 산다가 해도 피조물은 생명의 시작이 있고 그리고 생명의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없는 분, 그래서 언제나 존재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하나님과 닮았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복사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 해서 항상은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묘사할 때 실상은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으로 오셔서 그 어떤 이보다 높으신 이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여 주시고, 대제사장인 인간이 아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이야기들을 하고 4절과 10절서부터는 멜기세덱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롯과 가족들의 재산은 가나안 북방 연합군으로부터 건졌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에 자원에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노량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노량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전 번역서인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량물 중에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렸던 것은 10분의 1 중에서도 그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도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 명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레위 자손으로 인정받았던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근데 아론이 그 중에 고핫의 아들로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 임명받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이때서부터 제사장의 역사, 제도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을 때 제사장 지파들, 레위인들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다른 지파로부터 10분의 1씩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새벽부터 10분의 1을 통하여 11조를 내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서 10분의 1을 바쳤다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그 11조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이 11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레위 지파가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때문에 크게 여겨졌지만 그 출발이 되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레위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아브라함의 어디에 있었다고요? 허리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레위와 그 지파가 다른 지파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으니 크게 보일지라도 그 레위와 그 지파 역시 멜기세덱 제사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는 히브리서는 유대교 유대인들에게서는 고난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처음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참 미미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십자가의 사형수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기독교는 참으로 하찮게 여겨졌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더 이상 회당에서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월하게 보이는 유대교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짓누르고 박해하는 시기가 바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의 출발이 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고 아론의 레위 지파도 훌륭하지만 멜기세덱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신 영원한 멜기세덱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크고 화려하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지혜이고 잘 사는 것이 지혜라고 여깁니다. 거기에 비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제 친구들이나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같이 함께 했던 사람 친구들이 이제 20살이 넘고 30살이 넘고 40살이 넘어가면서 그들은 이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마음이 없고 세상에 따라 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들이 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그 히브리서인들에게 생각했던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크고 화려하고 우리가 더 좋아 보인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나는 이 길을 따라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더 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무리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쓰여진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멜기세덱 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우리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에 빠져 마음이 짓눌려 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영과 진리로 영원한 멜기세덱 되시는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유산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제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거를 좀 꼭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금요성령 집회도 말씀드렸지만 워룸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워룸이라는 것이 교회에서만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일터와 가정과 공예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예배 드리기에 취약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한 방을 조그만하게 꾸며서 내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싸움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이 나의 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 가정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청소년들과 같이 사고도 치고 문제도 조금 일으키고 장난도 심해서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어요. 제 동생은 공부를 또 워낙 잘했고요. 근데 한날은 저희 어머님께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집에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집에서 기도하시는데 제 이름을 두고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두고 기도하시는데 너무나 서럽게 울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서러움의 기도가 지금 저의 모습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 부모가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나의 사업터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 정말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그 어떤 이보다도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아니,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그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정 속에서 심어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복음이 흘러 넘치고, 우리의 자녀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가 기도가 회복되어서 예수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질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귀 속에 들려져 그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축복의 믿음의 유산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유산이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